신약에서의 교회는 무엇인가? 호세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저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 이방인이었던 자들 내 백성 될 것이다. 이미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어떤 국가,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새로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3절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스라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삼을 것이다.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은 매개체입니다. 매개가 돼서 다른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사용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언약의 율법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 삼겠다. 이런 건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에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거의 그대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고 제사장이고 그의 택한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신약에서는 곧 교회이고 새로운 백성들이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 신약 교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고 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60년 가까이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면 성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전, 성령이 있지 않느냐. 이때 그 너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너희가 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단수로 생각합니다. 유어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이 곧 성전이다. 이야기합니다. 성스러운 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제자단 성도들이 곧 교회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에클레시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서 교회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단어와 교회들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 교회들 이코로 성도들이다. 당시에는 가족교회이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전통이 더 강했죠. 구약에서의 교회, 여러분 뭐 그냥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지금 멋있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였다. 그러면서 모세 얘기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광야에서 그런저런 고생을 했던 것을 스데반은 또 당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광야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시대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22절에 가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회중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죠.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교회다.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천 어디서부터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올라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이신 세 분의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인 세 분의 하나님, 그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이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인 세 분의 하나님,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침투하다, 간섭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세 분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섭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 몇 전날 뭐 만들었다 이렇게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조 1장에서 3장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합창처럼 나오는 게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좋았더라. 심지어는 하토부, 심히 좋았더라. 근데 딱 한 번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장면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돕는 배필을 줘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약간 브레이크를 밟다, 약간 좀 이렇게 견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돕다라는 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뭐 서포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남자들은 좀 오해하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밑에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혹시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다라고 할 때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단어가 결코 위아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평적인 개념. 누구라도 서로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떤 뭐 수직적 개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서로 돕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막 사물의 이름을 짓던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자기 앞에 어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건 다 얘는 책상이고 얘는 사자고 얘는 호랑이고 얘는 나네. 그래서 이슈에서 났으니 이슈하라 하리라, 남자에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점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알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 점 하나 차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나중에 구분해서 하려고 점 하나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네. 너가 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가 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뭐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 사랑해라. 이걸 자꾸 우선순위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처럼 나처럼 내 이웃이 나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인간의 나라의 핵심은 계속 구분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빼앗고 자기중심성. 원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가 됐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빼앗고 뭔가를 억압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논문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곳, 이렇게 정의했는데, 만약에 성경에 그런 문장이 어디 있으면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는 그거래 이러면 끝나는데, 교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어떤 개념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야기로 설명하고 교훈으로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도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합니다. 몇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5가지 정도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많이 들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맏형입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혹시 간혹 목사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든 둘째 형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막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사용되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장로가, 목사가 혹은 어떤 집사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형제자매됨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질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직분에 따라 주신 은사가 있고 맡아야 될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낮이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권위가 됐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건 듣기만 하면 즐겁고 반가운 소리죠. 가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가족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아프고 하면 저는 만사 제껴놓고 병원에 가서 간병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아프면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가족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확대 가족이다. 혹은 친척이다. 친척도 가족이죠. 친척도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시족사회였고 부족사회였으니까 가족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가족과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친척도 가까우면 내 친가족보다 더 친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 그러나 그 한계, 친가족에게 져야 될 의무와 책임,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 내 가족 버리고 성도들 돕는 게 우선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가족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서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뭐 잘 아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각의 지체라는 거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머리고 그렇습니다. 발, 머리, 손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겁니다.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뜻,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방향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고 부합되어져 가는 것이지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 느껴지죠.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너희 이건 you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you어입니다. 복수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가? 물론 개인에게 임합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다. 성도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각자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돌만 밑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계시록에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구원 이 계시록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교회입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 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자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예수님하고만 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수 아니고 복수야. 어떤 한 사람 신부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백성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교회가 하나이다.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이다. 그것은 로컬 처치든 파라처치든 다시 얘기해서 지역교회이든 선교회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적 교회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뭐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가 지역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의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는 관념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비가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주적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냥 뭐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2가지 정도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지역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해나가고 하는데 교회라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들이 얼핏얼핏 보여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불릴 때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저는 그것을 직분이라고 해요. 장로, 어떤 집사, 일꾼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이 지금 뭐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됨, 지역교회를 이루는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생겨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온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사람, 우리 뭐 7집사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라는 단어는 후대에 나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그걸 나중에 이제 집사로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일꾼입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서신서들 안에 보면 그걸 집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좀 독특한 게 구레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최초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11장 26절에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에부터 바로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고 뭐 20장 이런 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장로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내가 간이 성도들을 부탁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14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에 그곳을 담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그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그 교회를 부탁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직분적인 것들 또 제도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지역교회로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슬라이드 넘어가서요. 바울의 선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아까 제가 안디옥에 그 전해진 복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열심히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우고 또 떠나고 이랬을 것이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먼저 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정한 지나면요 제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일종의 선교회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를 먼저 파송해요. 그들이 가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름이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떠나고 또 그 다음 보내고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후에 또 들어가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장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가고 뒤따라가고 또 남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 돕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회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회는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회는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아까 교회의 지역교회의 중요한 표징이 첫 번째는 지역적 한계, 두 번째는 직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리되어지지 않고 또 정의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하게 됐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또 교회가 되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특별히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강사분께서 목회하시면서 하시는 그 건강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목회에도 적용되어지고 또 앞으로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건강하고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